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각각 다른 주님을 섬기는 다른 모습을 대조시켜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고 나머지 42절까지가 이제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의 주님을 대하는 다른 모습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이웃이 누군지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율법을 잘 아는 하나님 말씀에 해박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는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자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 테스트한 내용은 거의 같아요. 이 자가 성경이나 제대로 아는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험을 합니다. 정말 그가 말한 걸 보면 정말 그가 진지했다면 참 좋겠는데 그 질문이 참 귀한 질문입니다. 뭡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것에 대한 확실한 해결, 영생 얻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시험하려고 그랬다. 참 좋고 옳고 귀한 말을 하더라도 그 좋고 옳고 귀한 말을 왜 하느냐? 그 동기가 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또 정치적으로도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거 보면 그냥 말 한마디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지 않습니까? 틀린 말 가지고 우겨대며 싸우는 그런 그 막무가내도 있지만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때로는 팩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문제를 일으켜가는데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한 의도를 가질 때에 그게 좋은 말이죠.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진리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진리가 아닌 허튼 소리도 해야 사람들은 빈틈을 보고 가까이 옵니다. 제가 허튼 소리 잘 못해가지고 늘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요. 자, 바른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참 의롭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중심을 보시죠. 그것이 다르고 다르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을 하고 있는가. 참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그 질문을 받고 되물으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냐? 내가 뭘 읽고 있냐? 어떻게 읽고 있냐? 그러니까 그가 또 대답하면 정답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얼마 전에 주님께서 질문을 받았을 때에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을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주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데 모르라 보자. 이제 이렇게 질문한 속내가 드러나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That's right. 내가 옳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너 잘하는구나. 그대로 살아. 너부터 그렇게 살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다시 그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의 의도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묻죠. 그때 주님은 시험할 목적으로 다가와서 결국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아시고 그가 철저히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목적이 된 사람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저한테 누가 그렇게 대하면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제 보니까. 다 알면서 나갔다 떠보는 거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좀 고약한 친구네 이거. 그랬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성경의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주님께서 철저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죠. 누구나 하죠. 그런데 고약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가 받든 안 받든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게 주님이시구나. 또다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주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0절 이하가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제 성경에 보면 30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온통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 뭡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요즘은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거기가 고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동차로 금방 갑니다. 근데 옛날은 어딥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지금으로 보면 한 800~900m고요. 여리고는 이 요단강 자체가 해저 180m 정도 됩니다. 근데 직선거리로 보면 불과 한 몇 킬로 안 돼. 한 30~40km 안 됩니다. 근데 그 짧은 거리에 1000m 이상의 표고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험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강도도 나타나고 온갖 짐승도 나타나고 이제 그런 험한 길이었는데 그 길을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복수입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초죽음 된 상태에서 버리고 갔다. 그런데 그 길을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불쌍한 처지에 있던 사람을 본 한 제사장이 지나갔다. 근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갔는데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 어떤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갖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고 또 상처를 싸매주고 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 그러니까 여인숙이죠. 예, 숙소죠. 자, 그를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그가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갚아주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한 뒤에, 자, 내가 지금 3사람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주님께서 그걸 물으시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다시 답하십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 앞에서 보니까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근데 자세히 이웃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데다 옳다 이를 행하라 하실 뿐만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머리로 아는 것, 그건 웬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과 한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일을 사는 사람이고요. 레위인 역시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것은 아마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이방인을 빗대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믿는다는 것들이 이 모양이냐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한다. 지금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비유를 생각할 때 또 조심해야 할 거는요. 비유는 그 비유 나오는 모든 디테일이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단들이 이런 걸 잘해요. 요건 뭐고 요건 뭐고 요건 뭐고 다 해가지고 그걸 영해를 해가지고 그거 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렇게 신령한 해석을 해주는구나. 아니요. 조심해야 합니다. 예. 비유는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웃이 누구냐? 그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단들은 얘기하기를 상처 싸매주고 이렇게 한 것부터 시작해서 재미있는 거는요, 데려다가 주막에다가 맡겼다. 그건 교회를 얘기한다. 근데 거기다 두 데나리온 주었다. 그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주었다는 얘기다. 다시 올 때 더 갚아준다고 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얘기하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게 맞춘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디테일한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연결시키는데, 핵심은 뭐예요?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서 도와줘라. 일을 행하라. 믿음이 실제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헛일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이 죽지도 않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도덕 윤리적 또는 율법적 차원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와야지 하나의 규칙과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주님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 뭐예요? 나를 믿으면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아직 안 죽으시고 안 부활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그분이 너무 귀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의 주가 되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이런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요, 자기 의의를 이 사람처럼 자기 의의를 갖고 하면 그야말로 주님을 욕되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여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성령께 의지하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하게 될 때 열매를 주님께서 맺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unfair,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손님이 왔으니까, 더더구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집에 여자들이 분주히 음식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여기 준비했다. 여기 음식 준비 있죠. 그래서 마르다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준비를 합니다. 손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어디 갔어? 얜 맨날 바쁠 때 어디 간 거야? 뭐 그러면서 갔다 가만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약간 속이 상한 투로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니까 이 원망을 주님께 하더라고요. 참 이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네, 뭐 문제 있으면 주님께 먼저 원망부터 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 세게 나갑니다. 명령해요, 주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명령을 합니다. 야, 이 정도 되면 막 가는 거 아닙니까? 참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주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할 우리가 내가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 이런 태도를 본 주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세요? 두 번을 강조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성의자매. 뭐 이렇게 괜히 한 번 부르는데 두 번 불렀어요. 정말 주님께서 마르다가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또는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주님을 위해 뭔가 많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는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랑으로 재충전되고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생각하면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을 누리며 산다면 그냥 발걸음도 가볍게 몸도 가볍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뭐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왜요? 그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 또 내가 많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일하라고 하잖아요. 네. 전하라고 합니다. 가르치라고 합니다. 부탁하라고 합니다. 일해라 그거죠. 근데 2장 2절이고 2장 1절은 뭐랍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더 강해질 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는 또 누리는 사랑에 비해서 주님께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 쪽이 지금 더 큰가 항상 저울질해보고 일 쪽이 커지면 의도적으로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쪽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참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영적으로 참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마귀와 귀신들과 같은 강도와 같은 그 악한 영들에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살리게 오셨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고 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하기에 은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도록 더욱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두고 작심을 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